주전 2세기경에 버가모 왕 빌라델포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설한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를 헬라어로 카타케카 우메네라는 고 하는데, 이 뜻은요 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헬라 문화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을까 보니까 거기에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AD 23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AD 60년에도 큰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도시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빌라델피아 재건을 위해서 굉장한 재정 지원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복구해 주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필요한 생필품만 가지고 이제 피신해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고, 그냥 아예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약간의 도시 공동화 현상도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그 화산재해에 의해서 주변의 시골에는 주로 포도 농장들이 많이 있었고, 포도주가 아주 농산물의 주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포도주신 디오니시우스를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늘 큰 지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난 곳은요, 그 기간 안에 다양한 여진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혼합 종교가 이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협이 있었다면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유태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회당을 짓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이들이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힘들게 괴롭혔던지 예수님이 편지하면서 그 유대인들 회당을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힘들게 했으며, 그리고 힘들게 하는 주요 내용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속되는 지진의 큰 지진과 또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혼합 종교의 그 위험, 그리고 유태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조직적인 이 박해와 이 공격들, 이 상황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수식어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할 때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성경에 약 2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이냐를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뭔가 봤더니, 다윗의 열쇠가 최초로 등장한 부분이요, 이사야 22장이에요. 왕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고에서 물질을 빼다가 자기를 위하여 이 묘실을 이렇게 만들고 가꾸는데 주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못된 이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셈나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느냐면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에 입었던 그 관직의 옷을 이제 그에게 입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로 삼아요. 이 아버지로 삼고 바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줍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3절에 24절에 보면은 그 후손과 족속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김도 마찬가지고 그 후손과 그 족속들에게 이 복이 미치는데요. 작은 그릇, 정지, 이제 우리 고향 표현으로 하면 정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항아리까지 이게 이제 미치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다윗의 집의 열쇠의 이 영향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할 때 딱 이사야 22장 엘리야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었을 때 그 정제기에서 큰 항아리까지 찬데 엘리야김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 그 정족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열쇠를 지니고 있구나. 그러면 엘리야김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김이 받은 다윗의 집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은 이사야 22장 25절에 보면 엘리야김이 받은 다윗의 집의 열쇠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과 같았는데 결국은 엘리야김에게 주었던 다윗의 집 그 열쇠가 단단한 못과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못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다윗의 집의 열쇠는 시한부적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무너져 단단한 못처럼 보였지만은 사가지더라. 이것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사가지지 않는 영원한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가진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영원한, 사가지지 않는 그런 열쇠. 이게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엘리야김,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었는데, 그것은 못이 사가지는 것처럼 사가지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자다. 이 이미지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예.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주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누릴 선민이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윗의 왕국을 접근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해. 그리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열면 누구도 닫을 자 없어.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 자 없어. 사실은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 아멘. 내가 가지고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과 삶은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다 그러면은 적은 은혜를 가지고 거뜬히 그 말을 지켰나. 우리는 읽으면 바로 그 느낌이 오는데, 많은 주석학자들과 학자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작은 능력은 바로 열악한 환경,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겨운 그 작은 능력, 그러니까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여건,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믿음의 활력이 작다 그러면 믿음의 활력, 믿음의 그 은혜가 작은데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은혜의 지수만큼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인데 말씀을 지켰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개념은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또 기도한다는 거, 이게 너무 힘든 그 속에서 내 말을 지키며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바로 그 환경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제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27살에 그 장로 피택이 되신 김용기 집사님, 27살 때 피택이 됐는데 장립식을 못했어요. 왜? 장립식을 하면 이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사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이제 장립식을 앞두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간수가 그러더래요. 여기는 이 감옥 안에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발설하지 않을 테니까 넌 찌끈 감고 동방여배를 해라.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내가 어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환경, 그런 처지를 작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좀 비교가 돼요. 왜냐하니까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아주 부유했던 풍요로웠던 니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어요. 그리고 사대는 금광이 있었고, 금광이 있었다는 것은 크고 작은 금광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파면 금이 나온 지역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또 염색업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염색업 중에서도 자주색이 나오는, 이 색감이 나오는 재료가 그 조개에서 나오는데요, 그 조개는 금보다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색의 옷감은 당시에 황제들만 입는 그 옷이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으로, 예를 들면 한국을 비유한다면 강남이죠. 그리고 또 외부의 그 박해도 그 심하지 않았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사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황제 숭배 신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우리를 좀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거기는 사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아주 그 좋은, 풍요로운, 그리고 편안한 이 환경인데, 빌라델피아는 그 막 땅이 흔들리고 또 옆구리에서 괴롭히 가시처럼 찔르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상황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도 유명했고 외부에 공격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부적으로 나약했고 외부 공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굉장히 작은 능력, 아주 열악한, 힘겨운 그 모든 여건인데, 그들의 믿음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눈은요 굉장히 예리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원해서 아주 핀센트처럼 팍팍 집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거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편안하고 풍요롭잖아요. 근데 신앙은 죽어버려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이들이 전부 죽은 시체였어요. 그래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돼버려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풍요로운 게 분명히 복인데요, 그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런 상태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항상 기뻐할 것밖에 없다. 아멘이죠. 그러는 거죠. 부모는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자식 여울 때 정말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가장 괴로워요. 그래서 한탄할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자식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를 기르고 가르치고 출가시키는 부모를 무능하게 보거나 존경하지 못하는 요소로 무시하거나 이러면 그건 정말 안 될 일이죠. 참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 시골교회 전도사로 있고 또 교회 개척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 100일 사진, 덜 사진 하나를 못 찍어줬어요. 어린이집 또 이렇게 졸업할 때 한복 한 벌을 사입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산이하고 지은이 피아노 학원을 초등학교 때 보내면서 둘을 보내면 힘들어서 딸이니까 지은이는 계속 피아노 치는 게 좋고 아들이야 그냥 안 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 학원 가려고 하는 두산이를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막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사를 가는데요. 그 조립식 벽 한쪽이고 거기에 스레트를 하고 브로크 담장을 해서 방을 들이고 부엌에서 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네 식구가 이렇게 산 적이 있고 나중에는 이 새 집을 얻어서 이제 사는데 그 이 말 있잖아요. 주인이 집 주인이 얘들 몇이요? 그러면 둘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는 일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얻은 집이요? 집장사 집을 얻었는데 조건이 있어. 집 보러 오면 잘 문 열어서 보여주기. 그리고 절대 집 나쁘단 말하지 말고 집 잘 팔릴 수 있도록 말해주기. 근데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집 보러 오면 제발 사지 마라.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집이 팔려버렸어요. 아니 목사도요. 나 제발 팔리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먼저. 그게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러는지요. 허주머니에서 돈이 달아져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그 시절이 아이들 교육에는 성 나쁘지 않았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저분 참 지혜로우셔.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지혜가 없네. 그냥 한 입에 몰아 넣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4대 도시와 같은 환경은 믿음이 죽은 시체처럼 변해버려요.
계속 땅이 흔들리는 위협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갔던 그 교회는 그렇게 복된 교회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그 반대를 내가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보석 같은 은혜가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어떤 것을 내게 허락하시더라도 은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복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려운 열악한 처지 속에서 정말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네. 그리고 그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6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6가지요. 첫째가 8절입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나 또 목사님들은 문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열린 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아요. 왜? 지금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이들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는데 또 예수를 준다는 말은 안 맞잖아요. 여기서 열린 문의 의미를 참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는 믿음의 문. 예.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아주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게 뭐요? 전도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도할 문이에요. 전도할 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을 주었다, 이것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또 보세요, 선교의 기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주었다. 추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언제 어디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일할 것을 결정하시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을 하는데, 그분이 열린 문을 주리라. 그분이 이제 열린 문을 주는 거예요. 뭘 보고 주느냐? 내 말을 지켰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의 교회인데 열린 문을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가까이 이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번 연상해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교회의 머리가 되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열어줘야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줘야 돼. 근데 열릴 문은 전도할 기회, 선교할 기회, 사역할 기회예요. 이 기회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할 기회만 열어줄까요? 아니면 일을 할 때 필요한 물질도 열어줄까요? 물질도 열어줘요. 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일꾼들을 붙여주는 이 문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그거 열어줘요. 예.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열어주고 일할 수 있는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까지 열려요. 어떤 문까지 열리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충성한 대로 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는 일꾼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일할 기회, 사역할 기회를 주신, 기회의 문을 여신 주님은 또 물질에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내 기쁨에 참여하는 그 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열린 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린 문에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에 열린 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실 때 딱 보시는 게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명 지키고 말씀 지키려고요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주일 범하지 않으려고요 떨어진 옷그람도 그거 깨매면 일한다고 그냥 손 잡고 오고 그랬대잖아요. 굉장히 그 율법주의적으로 섬겼던 그런 경향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렇게 믿었던 그게 참 복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게 사역의 문이 열리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의 문이 열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은 그래요. 너 내 이름 배반하면 안 된다. 너 믿음 지켜야 된다. 너 타락하면 안 된다. 너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왜 주님이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시느냐면요, 내 말을 지키는 지수가 높을수록 내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견고한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해지고요, 범할수록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 노예가 되고 기쁨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범하면 내가 자꾸 죄의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의 믿음의 그릇이 견고해지게 되고, 아,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부어줘도 너 내 이름 배반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거죠. 아멘. 첫 번째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첫째로 주는 게 열린 문의 복이에요. 두 번째로 주는 게 뭐냐면 9절이에요. 9절에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들, 그들 결국은 그들이 네 앞에 와서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저에게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하고는 저 상대 안 합니다. 같이 상대 안 한다는 말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인사도 잘합니다. 예. 그 사람이 개 같든 소 같든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상대하지 않는데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왜 안 하냐 그러면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자 편에 서 계시더라. 이게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진실해.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통해서 괴롭히는 그들 편에 예수님이 설 수가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편에 딱 서 계셨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바로 10절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여기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고요, 테스트적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통해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했잖아요. 이미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큰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그 시험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인정받은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시는 은혜가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뭐냐면 내 말을 지키는 신앙,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 그 굳게 잡아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해서 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돼 있는데 너 앞으로도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너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진 이 면류관, 이 보석을 빼앗기지 않게 해라. 이 격려하는 메시지죠. 격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시는 약속이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를 보면요, 이기는 자 뒤에 이 약속은 언제의 약속이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등장하는 그때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이제 20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때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21장, 22장에 가서요, 성전을 찾아봤더니 22장에 딱 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있는데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뚫리뚫리 하니까, 야, 여기는 성전이 필요 없어. 아니, 주님이 성전 기둥이 된다고 했는데, 성전이 없어요? 이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야.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게 하겠다, 그 뜻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게 하겠다. 아멘이죠. 내가 가서 이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은혜는 3중 사인이거든요. 3중 사인. 3중 사인을 자세히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 나의 뭐요?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 예,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사인을 몇 개를 하는 거죠? 3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사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중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너는 내 아들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네가 누려야 될 네 집이다. 네가 누려야 될 네 집이다. 어떤 소유권적 이 누리는, 야, 바로 이 집이 네 집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인해 놓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나의 새 이름,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열린 문을 허락한다.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 그 문은 전도할 문, 선교할 문, 일할 기회, 필요한 물질,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문까지 허락해 줄 거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너는 내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이가 제게 사인을 해줬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자랑하겠죠. 그런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손흥민이가 늙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손흥민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 사인은요, 별로 때깔이 안 나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 때깔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이름이에요. 굉장한 영광이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무조건 나만 좋아해. 나에게. 아무나 나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말을 지켜야 돼. 그러면 성숙 지수가 높아질 거고, 그 성숙 지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아질 거야. 아멘이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를 믿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걸 예수님도 강조하고 이 계시록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범하고 너무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꾸 죄가 나를 얽어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포로가 돼버려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구원 받을 때나 구원 받기 전이나 변함이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여주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봐. 정말 말씀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들, 네가 꼭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말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열린 문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필리포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시옵소서.